우리 지난 주일날 27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왕조죠. 왕조 시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시대부터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의 왕가들, 그죠? 오다가 솔로몬 때 일어나다시피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19대까지 오고요. BC 722년에 망하고, 아래 유다는 다윗의 왕가가 이어가서 20대 BC 586년에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있다면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애굽이 그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지 아수르가 전체를 또 지배하고 있다가,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났을 때 이 바벨론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페르사 지금 이란이죠. 페르사 메대 연합군이 와서 바벨론을 침공하는데 대단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바벨론이 정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수르도 밀란이 일어나고 바벨론도 밀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무 폭정을 했어요. 지배하면 그 다음 자치권을 주고 거기서 그 나라 민족들이 자유를 가지고 생활하게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포를 다 잡은 거예요. 포를 볼모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왕족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냥 자기 사람들 보내면서 지배하는 식민지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불편한 거죠, 이게. 그런데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와서 이 폭정 가운데 있는 나라를 그냥 아주 부드럽게 먹어요. 부드럽게. 백성들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차라리 저 페르사 나라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원래 고레스가 이 페르사 나라에 있다가 이제 전체를 통일하고 바벨론도 먹으면서 이제 전체 제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제국의 왕이 된 원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1절을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원래 왕이었어요. 바사에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고레스가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이제 보니까 백성들이 근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청와대 청문하면서 올라가듯이 우리가 그동안 바벨론 나라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너무 압정을 하고 제국이가 억수로 많은 120개 나라를, 그죠? 억수로 큰 나라 사람들에게 좀 자치권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께서는 좀 자유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유화 정책이 좋죠. 각 나라, 왜냐면 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를 가지고 너희들 각 나라 자기 나라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가 믿던 신들을 그대로 믿어라. 파괴된 모든 신전들을 회복시키자. 이런 조서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어쨌든 유다 중심으로 우리가 이 조서를 받고 있는 거죠. 어쩌면 120개국 전부 다 조서를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몇 가지만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가 우리 이제 열왕기 상하를 공부했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편집하고 평가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이 에스라부터는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지어지는데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20년 만에 성전을 지어내요. 그래서 BC 586년에 망했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돼요. 이 기간은 70년이라고 해요. 70년. 그래서 성경에서 예레미야 이야기한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 70년 동안 가나안 땅이 안식을 했다는 안식. 다가 버려두는 땅이 여러분 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도 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예언되어진 대로 여러분 이게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사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이 아까 조영훈 집사님 말씀대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로 고레스가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마지막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 오실 때가 400년에 이제 침묵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여러분 이제 이 바사가 나라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그리스에서 일어난 누구죠? 알렉산더가 또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알렉산더도 가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고 로마가 1500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딴 책이 아니고 원래는 같은 책이에요. 같이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구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반도라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 완성되는 기간도 100년이 넘어 걸려요. 처음에 들어올 때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8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 이 글 다 지은 사람이에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 와서 부흥운동을 해요.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이게 100년, 적어도 정확하게 108년 되는데요. 100년에서 108년 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돌아와요. 물론 여러분 이미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자기 자리 차지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전부 다 이 사람들 그 바사에서 어디죠? 바벨론에서도 물론이고 그 다음 나라 정권 밖에서 바사가 된 페르사가 되어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총리로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나중에 같이 보겠지만 여러분 유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70년 만에 고레스가 돌아가라니까 돌아온 사람들은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도 공부하고 유다도 공부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먼저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그 사람들은 나라 어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야 너희들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와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전체 내용이에요. 이 가운데 몇 가지만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의 말이 바르게 응답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레스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제 오늘 공부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한다. 2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다. 그죠?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가 하늘 천지 신명이라죠. 전체 하늘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이신데 그분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애굽이 지배하던 나라, 아수르가 지배하던 나라, 바벨론이 지배하던 제국보다 바사는요 거의 서너 배나 큰 나라가 돼요. 페르사부터 아프리카, 터키, 아시아 전체를 다 하거든요. 굉장히 큰 나라 제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나라 120도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지방자치예요. 내가 지방자치를 하겠다 이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들 신들에게 예배하고 또 조공을 받고 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고레스가 통이 클 뿐만 아니라 통치 철학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를 여러분 제국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보시면 미국이 한 나라 같은데 실제는 뭡니까? 50 몇 개의 주가 독립이 다 돼 있어. 독립이. 대통령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해도 주지사들이 다 결정하면 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치권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자치할 때 오래됐는데 아직도 자치권이 별로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건 지도자가 결단해야 돼요. 정말 자치권을 주면요. 다 살아나야 돼요. 부산도 살아나고, 광주도 살아나고, 대구도 살아나고, 대전도 살아나고, 이러면 각자가 살아나면 돼요. 지금은 이게 없으니까 전부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머리가 나빠요. 왜냐하면 자치권을 부여하고 많이 줌을 줄수록요 전체 나라 다 살아나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장소를 꼭 찍어줘요. 내가 그 하나님 만나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 바벨론의 지도자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다니엘 거 다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제가 쭉 보니까 종교다운주의 하나로 그냥 각자의 자기 나라의 신들을 믿으라 이래 했다는데 저는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존중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시키고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 똑똑한 아이들을 중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고레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알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 문화를 알았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조금 앞서 내면 돼요. 통치자니까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지배하는 황제급의 나라 임금이니까 그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인재라 해야 됩니까? 인재 풀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진짜 예를 들면 다니엘 옆에 있었다면 그죠?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인정한 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이게 해석이 돼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누군가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고레스 옆에 있었다면 이게 너무 쉽게 해석이 돼요.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딱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뭐라고요? 참 신이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지금 이방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바사의 페르사의 왕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지금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있어요. 사실 또 있어요.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이 이 120도 안에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같은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자가 신학자가 뭐 해석한 대로 강단에 다 그랬을 거다. 그래도 뭐 저는 상관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유다 예루살렘이라서 몫을 받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고 이렇게 무섭게 변할지도 몰랐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물론 믿음 있는 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기도하신 분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과거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소확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지금 추억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코로나19로 성공한 거예요. 지 사명을 다한 거죠. 지금 우리가 얼굴 보고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지난주는 9천, 이번 주 10천,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예배 직전에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30분 전에 1시간 정도 오고 그러는데 직접 오는 거는 진짜 현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배청 직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화 와서 목사님 그 남구에서 기쁨창교회가 시범교회가 됐대. 시범교회.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좀 조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걸 다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쪽 다른 지파가 없는 거예요. 2지파만 있고 10지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상한 거죠. 10지파는 그때 망한 거로, 그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사가 지배한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안 돌아가도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유다 사람들, 유다 베냐민 지파죠. 유다 지파, 베냐민 두 지파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감동받은 사람들, 언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건축하기 위해서 다 일어났다. 나중에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부산의 기쁨창교회에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적용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됐냐면 나라 망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닐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유다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 밀란이라 우리가 봉기도 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무너지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30년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조용했지만 그래도 독립운동한 사람이 중국에도 있었고 주변 동남아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봉기하기 위해서 일본과 전쟁하기 위해서 중국군에 포함되기도 하고 뭐 테러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이 해방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고 많이 있었어요. 임시정부도 만들고 다 있었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해방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미군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뜨린 거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일을 한 방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럼 누가 설계했냐 이거죠.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답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저는 이 타임이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떤 분들은 우리 독립군들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비행기 부대도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독립군도 내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 하기 전에 독립이 자유 해방이 먼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그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거는 놔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70년 동안 아무도 뭔가 가시적인 들은 건 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독립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와서 이 바벨을 무너뜨리고 와서 그 왕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라 선포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있었어요. 그죠? 언제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똑같이 애굽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에 도움을 주었던 요셉이 잊어버린 왕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저절로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노예 신세. 그래 노예를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 존중을 받고 멋지게 살려 왔는데 날마다 일어나서 일만 하는 이걸 뭐냐 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안타까워했을 때 역시 출애굽도 여러분 누가 했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데모하고 뭐 슬로건 내걸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를 한다든지 8.15 집회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그 당시 애굽의 왕이 된 바로는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바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바로와 모세는 알만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미 그 왕궁에서 같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형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다. 자기들 또 왕 공주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대애굽의 바로가 그냥 무명 시골 떠내기 어떻게 만나겠어? 안 만나죠, 여러분. 만날 수가 없죠. 왜 만날 수 있느냐면 모세가 그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만나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제 이 애굽에 나와서 우리 가란다고 야수했다 가라 했습니다. 내가 그거 이야기하러 바로에 갈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400년 만에 드디어 해방을 선포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모세 자기도 이야기하면서 뭐 우쭐한 게 아니고 사실이거든. 자기는 바로를 이야기해서 저 형님이면 동생이다 형님이다. 저 형님은 내가 한 분 말하면 끝이야. 이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한 거죠. 가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를 가서 고향을 돌아가라는데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짓는 것은 뭡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가서 모세가 하는 말은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이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나 지금 두 번째 출애굽인 이 포로 귀환이라 주제는 똑같아요.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아무것도 해방이 돼서 노력한 거 없지만은 내가 해방시켜준다. 내가 너를 구속해준다. 내가 너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겼다. 돌아가서 예배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바로에게 딱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하는 반응이 없어요. 모세야, 니 착각하지 마라. 안 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이러면 얼마나 충격받는지 모릅니다. 돌아서 바로 얘기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랬잖아요. 저 형님 내가 말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었죠. 나도 내도 갖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 믿고 갔잖아요. 이 지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에서 나만 쳐다보면 이게 뭡니까? 이러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꿀밤 딱 떨어져. 모세야, 네가 착각했구나.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는 뭡니까?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서 그거 하는 게 우리지.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모세가 깨닫게 된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목적이나 지금 70년 만에 포로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고 고향 돌아가라는 이 길 한 가지 뭡니까? 거기는 절기를 지키라.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라. 왜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그동안 너희들이 너무 비폐해졌구나.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잊어버렸구나. 적용합니다. 넌 코로나 때문에 일도 고생들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세일 모임도 안 하고 제자훈련도 안 받고 뭐 이리저리 살고 있구나. 근데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아니 돌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성전을 세우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이곳을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코로나가 지금 백신으로도 안 되고 치료제도 안 되고 여러분 누군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했잖아요. 백신이다 기도했는데 백신에도 안 돼. 그럼 뭐예요? 뭐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코로나가 딱 끊어지면 우리는 감동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다가 코로나가 딱 백신이 치료제가 생겨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게 없어요. 이 어려울 때 누군가는 기쁨창교회 교인들만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시키고 하는 자연질서를 파괴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죠? 코로나19가 소멸되었을 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동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 간정이에요. 간정. 내가 만나는 지금 고레스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근데 그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던데 그분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저는 거기서 하나 더요. 성전을 지으라는데 그게 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